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8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48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48절 마지막까지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30절부터 4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함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이 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는 가족과 친지들 또 그 동료들에게 복음이 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스토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3번이나 이제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고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죠. 단순히 이방인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세례와 구원을 부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우리가 접붙임되고 그리고 연결되었다고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0장의 사건 또 11장까지 이어지는 사건을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소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이방인의 오순절.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의 사건을 알고 보면 유대인에게 임한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절기에 모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또는 또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유대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건이었고, 그 성령 세례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두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오순절날 일어났던 현상이죠. 그 현상이 이 로마 백부장과 그 백부장의 집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오순절이라고 제가 굳이 이름 붙인 때에는 120명이 한꺼번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의 수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모든 사람이 함께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성령으로 세례받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이후에 지금도 유대인들도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모든 열방의 사람들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다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30절부터 48절 가운데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까지 어떤 준비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나 지역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세례가 임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채워지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도가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 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갈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주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이제 싹이 트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씨앗이 적절한 깊이로 심겨져야 되죠. 만약에 씨앗이 아예 그냥 떨어지기만 한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타서 말라버리거나 정말 새가 한 입에 먹어버린 먹거리가 되는 겁니다. 씨앗이 너무 깊이 심겨져 가지고 이 싹이 그 깊은 땅을 뚫고 올라올 수 없을 만큼 깊이 심겨지는 것도 씨앗이 싹 틀 수 없는 조건이죠. 그리고 적당한 깊이에 심어졌다 할지라도 아는 것처럼 적당한 습기와 또 햇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씨앗 하나도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기 위해서는 일종의 자연적인 조건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안에 그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기도하고 갈망하는 심령에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조건이 갖춰지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조건, 기도와 갈망과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기도와 갈망과 진리의 말씀이 끊임없이 부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또 기도하는 대상과 지역과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기도와 갈망과 복음의 진리가 부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편지들을 받을 때, 최근에 방글라데시 기도 편지들을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리기도 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14명의 그 청소년들이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 만에 일독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는, 어떻게 보면 읽기만 했는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또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과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간증들을 보내주셨어요. 정말로 어찌 보면은 단순한 성경 읽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그들이 적절하게 성령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도록 계속 그 조건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또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조건, 기도와 갈망과 진리의 복음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세 가지가 바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삶에 기도가 정말 살아 있는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익숙하고 단련되고 그리고 경험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기도의 시간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뿌려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이례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마치 꺼지지 않는 불처럼 계속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 30절, 40절에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준비가 나타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딱 사도 베드로의 일행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이제 고넬료는 바로 이제 나흘 전에 똑같은 일을 회상하게 만드는 그 타임에 온 겁니다. 마치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준 것처럼 마치 딱 이 시간에 맞춰서 사도 베드로와 그 일행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단순히 이 고넬료가 그날 딱 하루 기도했는데 그날이 참 운이 좋은 날이어서 로또처럼 천사가 임한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식의 말을 하면 가끔 사람들이 절망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죠 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명확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그 기다림의 때가 찼을 때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또 주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인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인 것입니다. 나는 10년이나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아무런 일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잖아요. 너의 자손이 너 자손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첫 번째 이삭이 태어난 것이 25년이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약속을 믿었더라, 다음에 이삭이 나왔더라,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게 한 1년이야. 1년밖에 안 돼요. 근데 25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5년을 믿은 거예요. 참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믿어지지가 않죠. 요즘 새벽에 노아와 그 홍수를 하는데 아브라함보다 노아가 더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는요. 홍수가 날 거라고 하시고 홍수가 난 게 몇 년 후예요? 100년 후예요. 그 제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봐서 100년 후예요. 10년 후도 아니고요. 요즘 100년 후를 예측하면 너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100년 후에 대공황이 올 겁니다. 그래 오겠지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이 노아를 그냥 무심코 봤는데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제가 다시 묵상하게 됐어요. 세상이 악해요. 어느 정도 악했냐면 하나님이 심판할 지경까지 악했는데 하나님이요 100년 더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노아에게 내가 이제 내 이 땅에 악이 가득 찼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때잖아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때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셨잖아요. 노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이 말이 노아가 한 행동에 항상 따라 붙어요. 참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근데 100년 뒤에 홍수가 내려요. 100년 동안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100년이 얼마나 긴 기간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했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한두 번 싫은 소리만 들어도 위축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선택했는데 사람들이 거 봐, 안 되잖아. 거 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자. 그런 말만 들으면, 그런 말 안 해도, 난 믿음으로 행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그 자체로 엄청 위축되잖아요, 믿음이. 그런데 이 노아는 일단 산 위에다가 배 짓는데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하냐고. 몇 년 동안? 100년 동안이요. 100년 동안 물어보면 노아의 답은 하나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기 위한 방주를 짓는다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은 역사상 최고의 왕따 가족이죠. 더 이상 왕따를 받은 가족이 내가 보기에 또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8명은 어쨌든 완전한 왕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가족이죠. 정말 미친 산 위에 배를 짓는데 100년 동안 짓는 가족. 그런 가족이 그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대기업도 100년 뒤를 위해서 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기도의 삶, 경건의 삶은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해요.
큰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또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기 시작하면 또 그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고넬료가 이제 두 번째 말하는 거잖아요.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31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그 고지 그대로 가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33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놓고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우리는 이제 듣게 됐다고.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구원의 진리를 듣게 됐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 그 고넬료의 그 콜링에 응답한 사람이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며칠 동안을, 최소한 이틀 이상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이었어요. 또 똑같이 첫 번째, 제가 유대인의 오순절이라고 이제 소제목을 붙일 수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도 그 10일간의 그 갈망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10명이 120명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실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무엇인지도 모른 채 갈망했던 것입니다. 갈망은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그 실체를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의 영은 무엇인가 있다는 사실, 내 영은 알지만 내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갈망은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믿음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리고 갈망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기도와 갈망은 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성경에 대한 의문이 안 생긴다면 그는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란 분에게 마음이 가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기도라면 당연히 그 안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갈망,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 안에 넣어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에 속한 것이라고 표현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마음에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으로 모든 것을 때를 다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때를 따라 이루어지도록 정해 놓으셨는데 사람 안에는 그 하나님께 속한 것, 신적인 속한 것, 영원 것에 속한 것에 대한 갈망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갈망이고 정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말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진리예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말씀에 대한 욕구가 하나도 안 일어난다. 그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과 별반 다르지 않느냐? 우상에게 무엇을 소원을 비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관심이 기도 제목이 언제 이루어질까? 오늘 이루어질까? 내일 이루어질까? 그게 우리의 기도 후에 우리의 관심의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수많은 갈망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당연히 있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한 기도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하게 돼요. 그 결과는 당연히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심지어 성경은 인류 전체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시간의 끝까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갈망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갈망은 말씀을 듣는 태도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 임하는 첫 번째 준비는 기도의 삶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갈망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진리의 복음이죠. 34절부터가 이제 베드로의 짧은 설교예요. 이것이 고넬료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진리의 복음이죠. 복음을 뭐라고 전하냐면 첫 번째로는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복음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모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죄와 또 악과 어둠 가운데 있는 그래서 심판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긍휼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깨달으면서 메시지였어요. 사도행전 10장 15절과 로마서 3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12절 로마서 10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고 한 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실은 복음이에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말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끝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바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복음의 내용을 계속 설명합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3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 복음의 첫 내용이라면,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자체가 다 복음이에요. 주님은 첫 번째 36절에서 화평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신다. 자유의 해가 선포되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로부터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는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신 사역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 크게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생애 가운데 하신 사역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해방하신 것, 그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39절에도 계속 말하죠.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인데 최종적인 구원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를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주님의 사역 가운데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도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일은 사도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전에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들은 사도들이 이제는 복음의 증인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뒤에 이제 41절부터 43절엔 바로 예수님의 지금 그 뒤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두 가지 증인입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신 사역을 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전파될 때 두 가지가 전파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크게 말하면 네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얘기했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44절이죠. 아까 말한 세 가지 준비가 이제 채워진 것이죠. 하나는 기도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세 번째로는 복음의 진리가 뿌려졌을 때, 그때 이제 놀라운 이제 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되게 특별한 경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오순절은 그들이 10일 동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왜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임했을까요? 이미 그 오순절날 120명의 그 문도들은 이미 말씀을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같은 조건이죠. 그들이 기도했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갈망했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상태였어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 기도의 생활을 했지만 또 고넬료도 구제의 생활을 했지만 경건의 삶을 살았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말씀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갈망이 있었어요. 기도와 갈망은 있었지만 그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 말씀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됐을 때 마치 화학 반응이 일어나듯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실 조건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나중에 이 형제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처럼 똑같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처럼 어떻게 임했습니까? 먼저 엄청난 소리가 있었잖아요. 집안 가득 소리가, 바람 소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사람에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불들이 임하여 있었고,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세례의 경험인데 11장에 보면 우리에게와 똑같이 그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본다면 이들에게도 놀라운 성령의 세례와 방언이 임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하면서 그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함에 대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그 뒤에는 이제는 이것을 그 뒤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건이 한 5번 이상 나오는데 그때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같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뒤에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다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제 중요한 선포를 하죠. 4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의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는 이때 이 선포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남아 있었던 종교의 영을 깨트리는 선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원수된 것을 주님의 몸으로 소멸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진 사건이 성경적으로 첫 번째 사건을 본다면 저는 이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유대인인데 같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말씀 그대로 우리가 둘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셔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 고넬료의 사건이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47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도 베드로는 종교적인 생각도 다 깨졌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도 다 완전히 불식되어 버렸습니다. 또 베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조금의 일말이라도 꺼렸던 마음까지도 완전히 제거돼 버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실은 사람의 연합, 기관의 연합 또는 조직의 연합, 그것은 성령의 하나됨과 직접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연합하고 또 하나로 모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충분히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구할 수 있지만, 사람의 연합 자체가 성령의 연합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 안에서의 연합은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 교단이나 교파나 신학과 상관없이 다 같이 성령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갈망할 때, 그리고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그대로 같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그런 이제 의문이라기보다 궁금증을 늘 가지게 됩니다. 주님, 이 제주 땅 가운데 부흥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부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실제로 우리 현실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 교단이 다 통합할까?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많은 교단들이 다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고 선포하게 될까? 저는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와 신학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것은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또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는 이제 그런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대 같아요. 마귀가 그런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 그러기는 정말 진짜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갈망하고 기도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뭐 어느 이제 사랑의 교회인가 이제 릭 워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만 71세가 되셨더라고요. 재미있는 간증을 했습니다. 1974년 한국의 그 여의도 집회 이제 엑스플로어가 집회가 있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시고 김장호 목사님이 통역했던 그 한국의 역사의 부흥에 있던 불을 붙였던 그 집회 때 리거렘 목사님이 21살인가 22살 청년으로 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회 때 참여해가지고 그 누군지 모르지만 서울에 가서 서울 시내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 하라고 해서 자기가 일어났대요. 사진이 나왔는데 사진이 리거렘 목사님 20대 사진이 나왔는데 그냥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엄청 긴데 금발 머리가 엄청 길고 막 사방으로 막
마치 뭐 저기 태양처럼 돼 있어요, 머리가. 누가 딱 보면 히피 같아. 그래서 자기가 손을 듣고 서울시내 가서 나도 복음을 전하겠다 하고 그때 사형리를 나눠줬대요. 한쪽은 한글, 한쪽은 영어. 자기가 가서 어느 백화점에 들어가가지고 그 직원한테 이렇게 백화점 직원은 영어를 못하고 자기는 한국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영어로 돼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서로 손짓 발짓해서 같이 따라 읽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따라 읽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로 한 줄 읽으면 그 백화점 여직원이 한글로 한 줄 읽고 그래서 사형리를 다 읽었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랬더니 그 백화점 여자분이 그거 읽고 나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했대요. 자기한테 그게 엄청난 경험이 됐대요.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는구나. 그게 그 리거리 목사님의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실이 오늘 10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정말 신묘막측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끝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 어떤 교회, 어떤 성도, 어떤 목회자, 어떤 신학자들이 했던 일의 마지막 결말을 다 알 수 없어요. 언제 가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이 오셔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넘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진리를 위할 뿐이요 그랬어요. 진리를 위하는 자만 되면 돼요. 진리가 옳습니다라고 위하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준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준비될 때 성령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신문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이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난 통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4년간 인구는 1%씩 늘어났대요. 전 세계 인구가. 매년 평균적으로 1%씩 늘어난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난 24년간 평균 2%씩 늘어났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참 좀 불가사의한 계산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온 지구 상황 가운데 인구의 속도보다 빨리 믿는 자의 속도를 늘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2033년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만들어냈는데 되게 멋있게 만들어냈어요. 2033년이 무슨 해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2000년 되는 해. 주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 되는 해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온 열방에 모든 민족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시대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자. 그런 운동을 이제 시작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2033년이든 2133년이든 뭐 난 모르겠지만 그 운동 자체는 중요하잖아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아직도 자기의 언어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이 40%가 안 된답니다. 신기하게도 한 60% 정도는 자기 언어의 성경을 없는 거예요. 이 21세기 AI의 시대에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물론 그 작은 부족들은 숫자가 작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일에 행하실 것에 대한 갈망을 제가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영에 먹이며 진리의 말씀을 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